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시나요? 무슨 말을 가장 듣기 좋아하죠? 제가 건강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부자 되세요. 세 번째는 부자가 되고 건강하면 행복하세요. 세 마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 조금 수준 있는 인사, 과연 뭘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 부분이 많지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옆사람과 앞뒤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기원하면 어떨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옆사람 뭐가 하나요? 얼굴을 보시면서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2주에도 은혜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오늘 3번째지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나누어 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다 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죠. 그래서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 좋고 돈 많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같지 않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노력의 대가와 어떤 조건과 관계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카리스라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능력을 갖추는 것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만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도 좋고 인물도 좋고 모든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딱 그 친구만이 앞길이 풀리지 않아요. 이력서를 내고 연락도 안 오고 면접 어떻게 봤는데 일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너무 능력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경우들 흔히 있죠. 반면에 학벌도 시원찮아요. 생긴 것도 저보다 조금 더 못생겼고 그렇다고 가정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요. 그런데 왠지 몰라 그는 잘 풀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모순된 일인 것만은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틀림이 없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이었는데요. 여학생이 10명 있었어요. 45명 중에. 우리 얼마나 쟁탈전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만나보니까 얼굴이 이쁜 애들은 시집도 못 간 애들이 그 중에도 또 있고 아니면은 옛날에 한가락 하던 깡패 출신의 부인이 되어 있고 지금도 속썩이고 있고 얼굴은 엄청 못생겨가지고 누구도 경쟁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 친구만큼은 부동산 업자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거.
정말로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되고 못 될 것 같은 사람이 잘 되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설명할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은 환경이 나빠서나 내가 잘못 나서가 아니라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잘 되는 것은 어떨까? 물론 환경이 좋다거나 똑똑해서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더랍니다. 무엇 때문이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인물로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이 책에서 하나의 핵심적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물어본다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뭐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이 나온 삶을 살게 되고 나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새삼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마르틴 루터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그런데 어떻게 보다 신앙생활의 본질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도, 우리의 삶의 본질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수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먼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니,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마리아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무서우지 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은혜를 구분해보면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은혜는 전무후무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은혜.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그러자 그 이후로부터 이 마리아의 호칭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로 명칭이 다음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의 여인 한 처녀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난 이후로부터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에브리바디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는 이방신을 숨기고 살았던 그 인간,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은혜를 받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신앙의 생활을 남다르게 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방주를 그것도 120년 동안 만들게 하시고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사람과 동물을 보존하는 엄청나고 위대한 큰 프로젝트에 쓰임받게 하는 은혜를 받았고 어디 때문입니까? 야곱을 창세기 33장 9절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가 그 데리고 온 여인과 자식들을 함께한 이들을 야곱이 되다 하나님이 그의 종인 나에게 은혜로 주신 야곱이 엄청난 시련의 연단 속에서 그가 살았던 삶의 지난 과거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식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없었다는 야곱은 창세기 33장 11절에서 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족발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창세기 3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간수가 계수를 요셉에게 신명기 33장 16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머리 위에 임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배신과 아픔과 고난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인식 자체가 나로 하여금 더티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하였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여인 누시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 롯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미암아 다윗의 충고모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는 운명의 목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고 이 다윗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중에 그 누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가정이 복되고 그 손이 잘 되고 사랑하는 내 친구가 은혜를 입게 되어져도 내가 복을 보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대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구보다도 크게 받았기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레압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심으로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솔로몬이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먼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가 사자굴에서 물러있고 신간의 뜨거운 풀목불에서도 구원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9장 23절에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직장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었고 나라가 3번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제2인자로 쓰임을 받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왕 하나님 앞에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영 크게 드러날 수 있었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무슨 제조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지식으로 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 은혜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교회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누구보다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 그런 면에서 저 자신을 빼놓을 수가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 저를 만난 오랜만에 만난 친구 동창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가 이렇게 믿어진다. 다른 건 다른 사람 내 친구 동료는 몰라. 저는 목사가 됐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목사라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사람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도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다. 굳건한 믿음 주셔서 잘 감당해 하소서라고 날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지없는 나에게 남다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니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할 것에 다른 아무것도 116편 12 여호와께 선대게 내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휘발주 박사가 30세 이전에 이미 신학 박사와 음악 박사의 대학 교수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런 깨달음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그러면서 아침에 밝은 햇살에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내가 인생을 엄청난 크고 큰 죄악이 이렇게 행복하게 아니면 아프리카 적도의 나라 가동의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은 이 헌신을 크게 여기셔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시고 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충성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은혜 없이 일으키는 말썽들이,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은혜 받은 이렇게 하고 해도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도전을 하라고 해도 도전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시기를 하라고 해도 배신을 하라고 해도 깨달아서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저편 뒤에 우리 주님이 숨겨신 그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겪는 고난,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그 역경을 피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면 그 모든 것을, 저는 처음 82년도에 암사동의 시장통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2년 반 동안 개척하면서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당시에 영성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한 3km도 못 됐어요. 매 주일마다 50명에서 70명의 등록교인들이 죽어요. 석 달이 가도 6개월이 가도 5명도 죽어요. 그리고 천호사거리의 전과 목사, 감리교 목사, 교회를 개척해 그 교회가 10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시장통에 알아서 아이들은 오늘 멀리 뜻을, 그런데 1년 반에 이게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그 힘으로 그 어떤 분들 그래요. 2년 반 동안 암사동의 뒤로 돌아보고 싶냐. 흔히 고생한 것은 어른들 죄송한데 오줌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암사동이라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시집도 오는 사람, 장가도 오는 사람, 그리고 고인들이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만 있어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당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로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경험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통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받으면 새롭게 변하고 죄 지은 인생이 깨끗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이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은혜가 살아.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게끔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만들고, 바라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남다르게 크게 많이 받되 크고 높게 쓰임을 받되 귀하게 쓰임 하나님 모시고 나아가는 인생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